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제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핫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군묵자흑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진다 라는 뜻으로서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말처럼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주변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남유다 왕 여호람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는 남유다 왕조에서 태어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조를 따라 행했던 인물이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호람은 무엇 때문에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이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장자인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권력을 굳히기 위해 그들을 칼로 모두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된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한 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산당 세우기에 앞장서며 유다 백성도 죄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호람에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버렸고 형제들을 죽였고 백성을 음행하게 했다. 그러므로 내 가족과 나라에 재앙이 내릴 것이며 너는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아라비아군이 쳐들어와 왕궁과 가족을 약탈했고 여호람은 끔찍한 병에 걸려 결국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고 그는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왕이었지만 그 어느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못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것은요. 그럼 여호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람 자신이 선택한 부분의 전체가 그의 아내 때문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합 집안과의 결혼이 여호람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딸을 곁에 둠으로 아합의 길을 따르게 되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여호람은 아합의 집안의 사상과 신앙까지도 받아들였던 것이라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그의 신앙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대하 22장, 23장을 살펴보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얼마나 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 기록은 단순히 여호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 안 했고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더 깊은 신앙적 메시지가 숨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속해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식품화학 분석가로는 이 최고의 권위자다라고 알려진 이계호 교수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기에 흙에서 나는 것을 먹을 때 가장 건강하다. 땅을 벗어난 음식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땅을 벗어난 삶은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을 때에는 이 땅의 영향, 즉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서로 영향을 주며 영향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근묵자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살다 보니까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다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떨어지고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 아래서 벌벌 떨며 그렇게 이 세상에게 본래 우리의 것을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것들을 빼앗겨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기 보시면 에돔, 림나가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림나는 이미 여호수아 때 정복했던 도시이며 에돔은 다윗 시대 때부터 유다의 속국이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여호람이 나라를 다스릴 시기가 주전 848년이며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볼 때 에돔은 다윗 시대 때부터 약 160년간, 림나는 여호수아 때부터 약 550년 이상 이 유다의 영향력 아래에서 있었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유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그 도시들이 단 한순간에 유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가 바로 여호람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상 이것은 단순히 그냥 군사적 쿠데타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 통치권의 상실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다스림을 받으며 살던 그 이방인들이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자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 같지 않자 떠나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에 저들을 빼앗겨 버리는 일이 여호람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동일하다고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도 영적 통치권의 상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교회에 늘 해답을 요구해 왔습니다. 어느 시대도 교회에 해답을 요구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세상에게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나눔이 풍성한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낌없이 주어도 또 내어줄 수 있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선용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며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적인 요소로, 정치적인 요소로, 사회적인 요소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문화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크리스텐덤 시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포스트 크리스천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교회가 해답이 아니라 어쩌면 SNS가, 어쩌면 산업 지식이, 어쩌면 과학 지식이 이 시대의 해답이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주도하고 전해주었던 많은 것들을 세상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왜 빼앗기게 되었을까요? 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카페에, 그리고 또 SNS에, 그리고 또 다른 캠핑장이나 여타 다른 문화에 빼앗기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세상과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세상은 교회만큼은 좀 해답이 되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해답이 안 되네. 이제는 교회와 세상이 다를 것이 없네 하면서 그렇게 떠나갔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 림나는 레위인들의 성읍이자 제사장적 정체성을 지닌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를 버린 여호람의 통치가 시작되니까 더 이상 그곳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속국으로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또 에돔은 이방 속국이었지만 유다의 권위에 복종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난 왕에게서 하나님의 권위도 함께 사라져가는 모습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지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더 멀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죄와 가까워지는 순간 우리는 검게 물들게 될 것이며 그렇게 검게 물들어가는 우리를 세상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람은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좋은 선택이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리고 천하의 기억도 되지 못하는 왕으로 전락해 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천하의 기억도 되지 못하게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여기서 마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람을 되돌리시기 위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치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호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하지는 못하지만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여호람을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 네 멋대로 해라. 이제는 네 멋대로 하듯이 나도 내 마음대로 심판할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세요.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죽어가고 세상과 동일시되어가고 그렇게 창자의 중병이 들고 자기 자신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자리에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들이 본래 자리로 돌아오도록 외치고 또 외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람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자체가 되신,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면 가까워졌지 결코 멀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검은 물 속에 던져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깨끗한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혈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희어지게 되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검게 되었던 우리는 아름답게 여겨지며 그렇게 우리가 가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될 수 없었던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라면 그 어떤 세상 유혹이 다가와도 단번에 그 유혹을 뿌리쳐내고, 그 어떤 세상의 핍박이 와도 견뎌낼 수 있고, 세상에 그 어떤 실패와 좌절이 몰려와도 또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며 훗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결단코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매료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힘을 얻으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근주자백이다. 사실은 금묵자흑을 생각하면서 그 반대가 되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떠오른 말인데요. 금묵자흑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먹에 가까이 하면 그 죄로 인해 검게 물든다입니다. 반대로 근주자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까이 하면 주홍보다 붉은 죄라도 눈보다 희어지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검은 먹은 글씨를 남기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남깁니다. 먹은 얼룩을 남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흰 옷을 입힙니다. 먹을 가까이 하게 하면 검게 되지만 예수를 가까이 하면 빛나게 됩니다. 그러니 금묵자흑이 아니라 근주자백. 길을 걸어가시고 하늘에 빛난 별과 같이 그렇게 신앙의 밝은 빛을 비추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읽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기보다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 붙들려 살게 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님의 생명과 빛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 더사랑의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소서. 잃어버린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게 하소서. 아멘.